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메시지,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2000년 전 광야에 울려 퍼졌던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중 하나는 청년들을 권면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보았지만 아무리 무례하고 미성숙함이 많이 드러나는 청년이라고 해도 제가 사랑하지 않았던 청년들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마음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간혹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너무나 사랑하고 충분히 그 상황과 마음이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청년이지만 그래서 내 맘 같아서는 다 품어주고 대신 책임져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명확히 느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엄중하게 권면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말의 설득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권면을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는 청년들을 볼 때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는 이 엄중한 권면이 오늘 광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권면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외치는 소리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시대 앞에 선 그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지만 참된 소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5절에 나와 있듯이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 모두가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00년 전 광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이끌려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가는 이 사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이끌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향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들, 가정, 직장, 교회, 수많은 관계와 자리, 때로는 홀로 있는 그 영역까지도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모두 그 말씀 앞으로 나아와 무릎 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의 일부분만 말씀 앞에 드리고 나머지 불편한 부분들은 묵인하며 살았던 모습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와 함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며 각자 목표나 다짐을 새로이 하기도 하셨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게 있는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넘어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왕이 오시기 전에 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듯이 주님을 환영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고 주님과 함께 온당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의 왕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전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그에 합당한 마음과 생활을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하루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득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기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 열매 많이 맺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전 인격이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사귐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